나그네를 억누르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만약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의 노가 불붙듯 일어나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만약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 그가 몸을 덮을 것이라곤 그 겉옷뿐이다. 그것이 없으면 달리 무엇으로 몸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아내랑 썸을 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 친구하고 같이 점심 먹고 대화를 하다가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친구 진짜 좋아하나 보다. 말끝마다 그 친구 얘기네. 너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신학생이니까 얘기하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저희 아내한테 반해 있었던 대학생 시절에는 입만 열분 이제 그 친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죠. 마음에 담아둔 것을 꺼내내게 돼 있죠.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을 둔 아빠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 아이들이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담아두는 거죠.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너 좀 앉아봐. 그리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생각, 관심이 가고 있는 주제가 결국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가끔 성경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을 많이 하시나?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구약을 보면서 특별히 아니 창세기에서 딱 떨어지게 말씀하셨으면 출애굽기는 다른 내용으로 깔끔하게, 레위기도 다르게, 민수기도 다르게, 신명기도 다르게. 근데 한 얘기 또 하고 또 나오고, 이거 분명히 읽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잘못 잡았나 할 정도로 반복이 심한 경우를 종종 느끼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셔서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 믿음의 사람들이 소홀히 대하면 안 되는 것, 소홀히 대한다면 미래가 망가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말씀,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그네를 억누르거나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만약 그들을 괴롭히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의 노가 불릴 듯 일어나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래야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이방 나그네를 억누르거나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누구를 향한? 나그네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처럼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쌓여 있는 곳에 우린도 믿음이 쌓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곳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에 관심이 있으시고 과부와 고아 같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서울드림교회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맨날 뭐 예수, 십자가, 복음, 선교 이런 얘기만 하다가 맨날 교회가 하는 뻔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옆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사회 정의에서 설교하는 날이 드디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졸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듣다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왜 나그네들과 함께 있고 과부와 고아 같이 연약하고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사회 정의를 외칠 때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 나그네, 과부와 고아, 그들이 왜 가장 취약한 대상이 되는가? 여러분, 요즘처럼 법치 국가를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200만이 넘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차별도 많고. 저는 이민자도 살아봤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 경험해 보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더 심했겠죠.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이 경제 노동력이 남성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죽거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노동력이 없는 거니까 그 즉시로 사회적인 극빈자 실수,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낼 수 없는 과부와 고아들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여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파는 일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계층에서 남편을 일찍 잃은, 아버지를 일찍 잃은 고아와 과부들은 가장 비참하고 빈곤한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가난하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삭을 다 털면서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떨어진 것은 줍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걷어갈 수 있으니까, 과부들이 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포도를 딸 때도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때도 탈탈 털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3년에 한 번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11조를 드렸고, 6년이 돼서 땅을 쉬게 하게 되는 안식일이 오면 과부와 고아들은 그 쉬고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배 방법도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지만, 양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준비할 수 있었고 비둘기 새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곡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시작하시면서 내 마음은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무시할 수 있고 학대할 수 있고 괴롭힐 수 있는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있다. 제발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 믿음의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일한 공동체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공동체죠.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시대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세계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매우 위험합니다.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사상, 우리의 윤리주의, 우리의 도덕주의, 우리의 세계관이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형성하는 것,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언제나 살아있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아멘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세계관과 나의 사상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사회를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프레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 앞에 계속 변하면서 펼쳐지는 사회 현상들, 문화들, 역사의 흐름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요, 적용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을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남미에서는 부패와 빈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악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의 삶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던 일부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대중을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힘과 충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항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착취하는 세력과 충돌해야 되고, 저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믿는 신학 노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해방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 해방신학이 인도로 들어가면 불가촉 접촉민들을 얘기하는 달리트라고 하는 계층이 있는데, 달리트 신학이 되는 것이고, 그 해방신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화 토착화를 지나면서 민중신학이 되는 거예요. 민중신학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하면서 그 경제 개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빈곤 계층이 생기고, 독재 시대를 지나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대상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 민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투쟁을 통해서 이 민중의 해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해방을 주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 사건은 민중 해방 사건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중신학의 노선, 해방신학의 노선을 따르면 평등과 정의는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평등과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노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으며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하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연약한 자들 옆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아멘으로 온 마음을 다해 붙드는 것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 오신 정치적인 혁명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압제하는 사람들이 투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 이방 나그네처럼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가장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게 출발점이 돼야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이유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 가난하고 연약한 자, 힘없고 소외된 자 옆에 계시며
그들을 돕기를 바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자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마음. 21절,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첫 번째 키워드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나그네였고 그들이 난민이었고 노예였고 종이었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자였고 너희들이 그랬었잖아.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면 너희의 출발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은 모세였을 것 같아요. 나그네의 서름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의 서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의 분노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었을 때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기억하시죠?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80이 되도록 장인의 양을 치는 나그네 된 서름을 누구보다도 이 모세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려면 내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나의 서러움이 어떤 거였는지, 나의 눈물이 어떤 거였는지, 나의 고통의 원인이 어떤 거 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구나. 모세가 꽉 붙들었어요.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부유하고 잘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넉넉하게 살아도, 밭에 소작이 넘쳐나도, 양들이 넘쳐나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잊는 순간 우리는 저주받는 백성이 될 거 알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외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분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잊지 말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는지 온 마음을 다해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길이에요. 첫걸음이죠. 이명희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려도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떠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파송을 받던 날 설교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 한 장에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바로 이 사진이었는데요. 시리아에서 전쟁이 터지고 시리아를 탈출해서 터키로 배를 타고 이동하던 가족이 배가 파손이 돼서 물에 빠지게 되고 저 3살박이 아이는 저렇게 해안가로 떠밀려서 저 사진이 뉴스에 보도가 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언짢고 불쾌한 사진이죠. 아마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서 한 발가벗은 여자아이가 전쟁의 폐허 속의 길거리에서 울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한 외국인 기자에게 촬영이 돼서 전 세계에 퍼졌을 때 베트남 전쟁의 고통 때문에 온 세계가 주목했었죠. 저 사진 한 장. 너무 불편하고. 그런데 우리가 딴 곳을 보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또 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7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한국 전쟁 고아들의 사진이고 피난민들의 사진이에요.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죠. 우리가 먼저 난민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피난민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고통받았고, 우리가 먼저 배고파 보았고, 우리가 먼저 헐벗어 보았고, 우리가 먼저 가난하고 비참해 보았어요.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목사님, 우리 집은 부자였는데요. 그럼 언어를 바꿔볼까요? 우리가 먼저 어둠에 있었어요. 예수를 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한 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외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너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르는 비유를 들려주시죠.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찾는데, 내가 오늘 당신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줄 테니까,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한 데나리온 없으면 가족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포도원에서 이른 새벽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12시에 또 나가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왜 일을 안 하고 있냐? 당신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 오후 3시에 나와보니까 여전히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냐?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5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거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빈둥거리고 일을 안 하고 있냐? 나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리고 해가 떨어져요. 임금을 계산해야죠. 먼저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눈이 커져요. 우와, 쟤네들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내 등짝줄 봐 그냥 땀이 범벅이가 돼 있는데 나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 주인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때 화를 내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쟤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왜 한 데나리온에게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일이 없어서 일감을 구하고 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가서 일하라 하고 했을 때 감사한 마음이 넘쳤어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것으로 가족이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땀을 흘렸지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지면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일도 감사요, 땀도 감사요, 수고도 감사였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 받은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순간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은혜의 자리가 불평행과 원망의 자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 배우느냐?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고 붙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길은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과 과부와 고와 같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한 교회 청년이 군대를 가는 대신 대체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보직이 결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일일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특수 학교였어요. 이 청년이 맡은 일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전담 케어하는 일이었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도와줘야 되고, 화장실도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데려가야 되고, 밥도 먹여주고. 근데 이 아들이 고분고분한 게 아니라 막 저항도 하고 막 화도 내고 하니까 그것을 올곧이 하루 종일 다 받아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보통 아들들이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요? 엄마들 얘기해 보세요. 왕자처럼 키우시죠? 다 걷어먹이고 막 손대 물도 붙이지 않고 키우시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자란 아이가 군대에 가서 누군가를 하루 종일 전담으로 맡아서 화장실까지 데려가야 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 학생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헨리 나웬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하버드와 예일에서 강의를 하고 책을 쓰던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성학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요. 강연도 멈추고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고 눈도 마주칠 수 없고 땡큐라고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고마워하고 있기는 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중증 장애를 가진 아담이라고 하는 형제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 명 강의를 하던 학자가 그냥 한 장애인을 돕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다시 교회로, 세상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엄청난 은사를 주셨는데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당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시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때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들에게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아담을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을 돌보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담을 돌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바로 아담이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책 속에 파묻혀서 심오하고 감동 있는 글을 쓸 때보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 한 인간을 돌보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바로 그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이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믿음의 거인이 돼 있지 않을까 중보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 일을 올곧이 감당해낼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겠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이 언젠가를 들으신 말씀이에요. 감동이죠. 아멘. 다 받겠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런 환경에 있었던 걸 보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그 작은 자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방 나그네와 가난하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에 박수를 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내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 그를 돌보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줄일 때 음식을 나눠주고, 추워 떨고 있을 때 보듬켜 안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두려운 모습으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 같이 지극히 가난한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두 번째 길입니다. 25절, 20부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줄 때는 빗장애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26절. 만약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 27절. 그가 몸을 덮을 것이라곤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 같은 힘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믿음의 길은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까지 가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 공동체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죠. 뭐 별 대수냐. 고대근동에서는 이자놀이가 심했어요. 곡식을 빌려주면 33%, 돈을 빌려주면 20%에서 25%. 요즘 대부 업체도 그런 악덕 대부 업체가 많은데 빌려줄 때 이자 먼저 떼고 돈을 빌려줬다고 얘기해요. 아랍 사람들, 유대인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자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돈을 빌려주면 담보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담보가 없으니까 고대근동에서는 저녁에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겉옷이 담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두툼한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좀 있겠죠. 작은 돈을 빌려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담보로 받았느냐? 겉옷을 담보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웃이 담보로 겉옷을 맡기면 날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이유를, 이자를 받지 않는 이유, 담보를 돌려줘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발이 어디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비는 필링, 느낌이에요. 감정. 가슴 아픈 환경을 봐요. 마음이 아프다. 어떤 사람들에게 자비는 생각이에요.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에 가려서 듣고, 어떤 것을 본 다음에 참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자비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자비가 있어요.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버리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불쌍하구나. 김 집사가 참으로 안 됐구나. 저렇게 어둠 속에 있다니, 죄악 속에 있다니, 구원을 못 받았다니, 참으로 안 됐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구원을 못 받았구나, 어둠 속에 있구나, 죄악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됐구나,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할 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비는 생각, 느낌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거예요. 행하기 전까지 자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감상에 적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비겁한 영성, 이 자신이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이면을 보면 굉장히 비겁한 영성이 있죠. 나는 아무런 행동도 없이, 아무런 헌신도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교회는 가난한 자 옆에 있어야 되고 소외자 옆에 가야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헌신과 남의 사랑과 남의 눈물과 남의 재정과 남의 시간을 그쪽으로 홀로 보내야 된다라고 뒤에서 떠드는 사람들,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영성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느낌과 생각을 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불편하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9세기 초에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가 끝나갈 무렵에 20대
여자 청년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차이나타운의 미로처럼 펼쳐져 있는 뒷골목에서 중국에서 팔려온 어린 소녀들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가정부로, 10대 소녀들은 미국 남성들의 성노예가 되어서 사창가에 팔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자비가 생각이라면 참으로 안 됐구나, 이 생각이 나를 떠나가지 않네. 자비가 느낌이라면 불쌍하다, 눈물이 난다, 괴롭다, 내가 못 견디겠네. 딱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때까지, 행동할 때까지 우리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 여인을 잡아서 뒤흔기 시작합니다. 도널드 로트 캐머널이라고 하는 이 20대 청년은 그때부터 살해 위협과 폭력과 부패한 관료들과 맞서서 45년 동안 중국인 어린 소녀들을 사창가에 팔아버리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망치를 휘두르고 때로는 도끼를 들고 때로는 총을 들고 45년 동안 그녀가 구출해낸 어린 소녀들은 3,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뒷골목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중국에서 어린 소년을 사다가 매매하는 아시안 노예 무역이 끝나는데 그녀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두 젊은이가 한국에 와서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구나. 초콜릿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가면, 그리고 잊어버리면 자기들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 비전이 생기는 거고 컴패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느낌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행하야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행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하셨어요? 친구다라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의 친구.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아, 과부가 나그네 같은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건 그들을 돕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쉽죠? 쉽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 마음속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깊은 회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페니얼 미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자에게 밥을 주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페니얼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쉘터에서 밥을 먹으려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80명에서 1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노숙자들이 100명 모이는 방에 한꺼번에 들어와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몇 년 동안을 같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저희 팀들이 예배도 열심히 인도하고 한국 음식 해서 가서 먹이고 저희들을 너무 좋아해 줘요. 제 이름도 알고 저도 그들의 이름을 알고.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 항상 성찬식을 인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라고 얘기해서 이제 성찬을 떼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름을 알게 되니까, 폴 형제여, 당신을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무개 자매여, 당신을 위해서 주시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걸 받을 때 Thanks be to God, 교회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노숙자지만 교회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Body of Christ broken for you,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눈을 감고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 열심히 청소도 하고 밥도 주고. 근데 더 기쁜 일은 이 사람들이 주일이 됐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 노숙자들이 들고 다니는 검은 봉지 있죠. 그 안에 깨끗한 옷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어야 될 때가 되면 쉘터에 가서 샤워도 하고 그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기뻤어요. 아,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 노숙자들이 깨끗한 옷 입고 와서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하면 자기 차에 태워서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금요일 날 되면 교회로 오니까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게임도 같이 하고, 아 정말 좋구나. 세례를 줄 때는 막 우린 눈물을 흘렸죠. 근데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냐면 새가족반을 끝나고 셀을 신청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셀장들이 와서, 셀이 어디서 모이냐면 집에서 모이거든요. 교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셀장들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셀원들이 그 형제들을 받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근데 목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설득도 해보고,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셀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돌아봤던 기억이 나요. 셀장들이 더 이상 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나의 집에 그들을 들이라 그러면 나는 두 딸이 자고 있는 이 방에 그 사람들을 들여서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을까? 참으로 힘든 일이구나. 성도들의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나는 교회이고 싶으니까 마음속으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교회였어요. 기뻤어요. 밥을 줄 때도 기뻤고, 청소를 할 때도 기뻤고, 성찬을 줄 때도, 세례를 줄 때도 너무 기뻤어요. 그들이 교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감동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그를 도울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 그들의 친구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럼 여호수아 목사가 바뀌어야죠. 복음은 능력이고 말씀은 힘인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마음이 참으로 갖기 힘든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인도 빈민에 대한 마음을 좀 제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뭄바이에 가면 가장 큰 빈민촌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그 멀지 않은 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인 사창가가 있는데, 그 양쪽에 있는 아이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또 비하르라고 하는 주에 가면 인도에서도 가장 빈곤한 주에 속하는데, 거기에 있는 빈민들,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출발점으로 저희 파트너였던 샘의 아버지 제간모한 목사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빈민 사역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빈민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인도 갔다 왔잖아요. 진짜 가난한 마음만 골라서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이런 데만 나를 데리고 갈까? 정말 보기에 비참한 환경들이더라고요. 철도가 있는데 철도 양편으로 사람들이 무작위로 지은 집들이 있고, 이게 뭐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빈민촌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빈민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제가 신방을 다녔어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저를 집으로 초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 사람들은 차이티를 마시잖아요. 근데 이 주전자가 원래는 양은 색깔인 것 같은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색깔로 변해 있더라고요. 검었다고 그래야 될지 누렇다고 그래야 될지. 그리고 차이티를 내주는데 제가 미셔너리스tom이에요. 진짜 뭐든지 다 먹어요. 근데 참으로 먹기가, 마시기가 어려웠어요. 저를 같이 인도해 주시던 현지 사역자가 목사님 지금 차를 들고 오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무 내가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다음 집을 신방을 했어요. 뭐 마실 걸 내주는데 이게 오렌지 색깔인지 고동색인지 이게 참으로 오묘한 색깔의 마실 거를 내주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간식을 내주면서 드시라는 거예요. 더러운 조그만 집에 들어갔는데 앉을 곳이 없어요. 유일한 앉을 곳은 침대예요. 저보고 침대에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땅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소개해요. 그럼 마셔야 되는데 이거 저거 마시면 내가
배가 아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때로부터 시간이 20년이 흘러갔는데 여전히 나는 그들을 도울 대상으로만 봐요. 그리고 내가 도우면서 근사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대단하구나. 수백 명의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먹고 수백 명의 아이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학교 다니는구나. 정말 우리가 고마운 대상이겠구나. 근데 그들이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나는 여전히 친구가 못 돼. 어려워. 그게 힘들어요. 나완저촌에 가서 설교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설교 열심히 했대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손도 못 늘어진 나환자들에게. 근데 끝나고 나서 밥 먹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번잡해졌대요. 내가 밥을 어떻게 먹나 여기서. 그 눈동자가 흔들렸나 봐요. 당황하는 모습을 봤나 봐요. 첫 번에 아니겠죠. 거기 와서 설교하는 분들이 다 밥 먹고 가라면 그런 표정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코도 다 못 늘어지고 손도 못 늘어진 권사님 한 분이 웃으시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계란 삶아 드릴게요.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너무 부끄럽더래요.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자 옆에 가야 된다. 가난한 자 옆에 가야 된다. 그거에 박수 안 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돕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친구가 돼야 되고 가족이 돼야 되고 형제가 돼야 된다. 그가 말씀 앞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들을 마음에 들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오지 않으면 끝까지 못하니까. 끝까지 그런 교회는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우리는 그들을 돕는 대상이 아니라 친구요, 형제요, 가족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붙드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그네 과부와 고아,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의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이 드림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배우기 원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먼저 나그네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느낌과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친구요, 가족이요, 형제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임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이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헌신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